자, 그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삭을 바침.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겠죠. 그 주제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본문으로는 창세기 22장 14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제 이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과 관련된 그 장소죠. 그 장소의 그 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본다고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려라 하는 사건을 우리가 읽게 될 텐데 그 번제 헌물로 희생물로 드리는 그 사건이 아브라함은 어떤 자세로 그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였냐 하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죠. 그분이 주신 약속과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인가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에 충분히 나는 믿고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이걸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내 주관적으로 뭔가 믿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뭘 자식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보시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워서 죽이는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을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내 이삭을 죽이는 게 끝이 아니다. 왜? 그분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들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돼야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을 믿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그죠? 아브라함은 그거 사건을 임할 때에 그분은 죽이라고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분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취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지금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000년 전의 그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미 구약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어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로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번제 헌물은 뭐죠?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장면을 연상케 하는 하나의 모형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지금 구약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희생물을 드리려면 누군가가 그 희생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희생물을 드리는 그 주체는 누군가? 그죠? 희생물이 스스로가 희생물로 드려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드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과정을 누가 하신 거냐? 주께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헌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 아들,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이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희생헌물로 상하게 드리는 장면을 지금 그대로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서 스스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이 동의한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십자가 사건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분명히 동의한 상태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당하기로 했고, 그 감당하는 것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이건 굉장히 비극적인 살인 사건이 될 수가 있겠죠. 아들은 난 죽기 싫어요 그러는데 그걸 죽여야 되면 그거는 굉장한 아주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것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동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국민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거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로마 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든지 이런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와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과 동의된 상태에서 그분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건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에 그렇게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우리가 경이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추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보면 그 일본의 고려 대학생이 어학연수를 가서 술 취한 그 일본 사람을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해내 준 사건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굉장한 의인으로 우리가 추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그 의인이 행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건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분에게
그런 희생을 요구할 만큼 뭔가 합당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그런 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죽고자 아버지와 동의하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을 우리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내가 왜 이런 사건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을 수행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 이 인간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이 사람을 죽여라, 이 사람을 제거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안목이나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위에 어떠한 왕도 내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십자가로 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 정말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선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겸손함을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창세기 2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5절,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타락하고 계속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고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해 오면서 인간은 계속 희생 제물과 그런 어떤 희생 업무를 드리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와서 하는 사건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건들이 창세기 22장 전까지도 충분히 있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경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월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여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리는 장면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배가 나타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드리려고 하는 장면에서 월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고 그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사건이 바로 경배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릴 거야.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무언가 감동을 받을 거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하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 돼요. 그분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진짜 상 받을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런 일을 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킨다는 일들이 과연 상상이 갑니까? 아들이 100명이 있어도 내 아들 하나 죽인다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의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었고 그것을 경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는 일들을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희생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곳에서 지금 무고한 짐승을 죽인 후에 이게
번제 헌물이라는 건 뭐냐면 무고한 짐승을 들여서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이 지금 가서 번제 헌물로 드려지고 이들의 지금 상황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과거에 번제 헌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꺼이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을 지금 어떻게 얻었는지를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이 얻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어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죽이겠다 하는 건 하나님 이 결론이 뻔한 거죠. 다시 살리시겠구나 라는 상황을 지금 이 아브라함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의 후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사건과 동일한 매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이로운 사건으로 다가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지금 나무가 있고 불하고 칼을 들고 간 거죠. 그죠? 그래야 이제 불을 붙이고 희생물을 칼로 죽이고 이런 사건을 해서 태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삭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의된 상태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희생물을 드리러 왔는데 뭔가 지금 나무하고 뭐 칼하고 불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지금 어린 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 그죠? 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제사에서도 어린 양이 이어졌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가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찾고 있다.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 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배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는 이 영어 문장은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국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영어 문장 자체로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인간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지만 이 영어 문장을 사실상 그대로 문법적 그 문장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말로 해석되는 정확하게 그렇게 중의적으로 표시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져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와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다 하는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모르지만 우린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의미를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영어 문장도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할 것이라는 정확하게 그 문장을 여기서 숨겨 놓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고자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진 사건으로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2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2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나무 위에 놓고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내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소품 정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지금 이삭이 아들이 묶여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냐면 100세가 돼서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의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인 상태에서 아들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드려질 때 사건에 그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만약에 15살만 넘었다면 아마 그 100세 이상이 115세 이상이 되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도망가기에는 충분히 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아버지 앞에 지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릴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스스로 묶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마음만 원하면 그냥 사람들을 한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이 묶여서 드려지는 장면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들이 전적으로 이 사건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자기가 때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자리들을 피하시기도 하고 무리들 가운데서 그냥 스쳐 지나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건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드려질 때가 되었다고 했을 때는 조용히 스스로 희생물이 되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묶여서 드려지고 있는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2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100세의 이후에 유일하게 얻은 외아들 하나를 갖다가 아낌없이 주고 있는 이 모습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예표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 이제 너희들은 이제 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조건이 성립됐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줄게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죽으심으로 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건 우리 마땅한 대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분을 기쁘게만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기쁘게만 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죄의 형벌로 죽이셔야 하는 그 상황에 오셨다는 건 정말 아버지로서는 감당하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 상황은 정말 본인에게 너무나도 값지고 아끼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냐를 정말
감동으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유치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러분을 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시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순양은 어떤 양을 얘기하냐면 성숙한 양을 얘기합니다. 이미 다 자란 양,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사시고 돌아가신 그 성숙한 어린 양의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가시덤불에, 그죠? 이 뿔이 이 십자가 가시 면류관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건에서 그 순양을 데려다가 대신 이삭은 내려오고 어린 양이 다시 올라가서 번제 헌물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 헌물로 드려지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길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속에서 입에서만 여기서만 그냥 십자가로 죽으셨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거룩하지 못함을 책망하셔야 되고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는 사건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양의 뿔의 주변에 가시덤불이 놓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 면류관에 쓰여져 있던 사건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다 이미 그 모델링 자체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5절을 다시 창세기 보게 되면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죽지 않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 메시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숭배하거나 어떤 사람의 뼈를 숭배하거나 여기가 예수님이 묻혀있던 빈 무덤이래 그러면서 그 빈 무덤을 갖다가 숭배하거나 이런 사건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무덤을 비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분이시다. 그분 자체에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지 그분이 여기서 걸어갔던 곳이래, 그분이 여기에 묻히셨던 곳이래 이러면서 이 땅의 여러 상징물에 여러분들이 매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포인트는 그분이 이루신 사건과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으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3절로 다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여 주신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번제 헌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나무 조각들을 지금 누가 지냐면 나귀가 지고 간 겁니다. 나귀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귀에게 짐을 짊어지게 하고 어느 순간에는 누가 짊어져요? 이삭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짐승이 처음에 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이 지금 이 짐은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산기슭 주의 산이 저기 있으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나무들을 준비해서 나귀에게 얹고 나서 그 주의 산이 있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제 그 주의 산에 도착해서 이삭이 드려져야 될 장소까지는 산기슭부터 그 장소까지는 누가 짊어지고 간 거냐? 이삭이 짊어지고 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뒤에 짊어진 그 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하면 우리의 죄를 상징하고 있고 이 나귀는 또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 그 나귀 사진을 놨는데 이게 저도 확인해 보니까 나귀 등에 이렇게 다 십자가 모양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모든 나귀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성경보다 우월한 존재 가치는 아니지만 참고로 보시면 정말 나귀 뒤에 십자가 모양이 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나귀가 우리가 나귀 뒤에 짐을 지고 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귀는 그 나무를 다 번제물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귀는 빈몸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서 죄의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고 있는 이삭이 다시 짊어지고 간 다음에 그거를 다 태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귀는 빈몸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다음에 그 나귀 사건, 나무를 지고 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주고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건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우리가 자꾸 왜곡되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이 구레네 사람이 마치 다 들고 간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거기에 바로 달린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창세기 사건에서 어떻게 봤어요? 이것이 산기슭까지는 나귀가 지고 왔고 그 다음에 산기슭에서 그 드려지는 희생을 드리는 사건까지는 누가 져요? 이삭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삭이 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처형이 되는 장소까지 그 산기슭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성경은 앞뒤가 모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32절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서 나와가지고 십자가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길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을 잡아가지고 구레네 너 이거 들어.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재판장에서 여러 가지 채찍 맞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고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산기슭까지 간 다음에 산기슭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는 사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사람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돼 있냐면 unto a place called 골고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unto라는 전치사를 주의하셔야 돼요. unto라는 건 뭐냐면 그곳으로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고다라는 곳을 향해서 지금 재판장에서 골고다까지 unto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골고다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34, 그들이 쓸개를 섞어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뭐 이렇게 다 간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하고 루포죠. 이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골에 와서 지나가다가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분을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데려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they bring him unto the place 골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unto th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의 뜻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하되 카이사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17절에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누가?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하는 장소로 나아가셨다고 돼 있죠. 여기에 영어 문장을 보면 forth into a place called the place of skull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는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에 전치사가 뭐예요? into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골고다라는 기슭에 도착한 다음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산 중앙 속으로 into the place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곳은 누가 십자가를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골고다라는 기슭까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때는 시몬이 지고 갔고 그 기슭에 도착한 다음에 into the 소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누가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나귀가 인간인 나귀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무를 지고 가다가 이삭이 대신 넘겨받고 십자가 그 희생물이 드려지는 그 장소로 옮겨져는 산속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이삭이 지고 가고 있다. 이 사건과 정확하게 매핑이 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로 정확한 성경이다. 말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하나 아무렇게나 적혀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쇠뇌당하는 책, 그냥 우겨서 믿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기가 막히게 조합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진리를 놓치게 되고 이거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오류가 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산 위로 십자가로 지고 간 것은 이삭이었고 창세기에서 이 골고다 사건에서도 실제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들고 올라간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땐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완벽하게 정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한글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한글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완벽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의 초청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분께 여러분들의 짐을 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미 해놓으셨고 그 해결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심판석에 가서 설 필요도 없고 죄의 문제로 인한 형벌을 받을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을 짓누르고 있는 짐의 문제들을 이삭에게 넘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듯이 여러분들의 짐을 이 순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죄의 문제들은 완벽하게 해결된다.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찢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몸이 찢기셨고, 그죠? 우리가 그분의 피로 하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가 흘려졌다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얘기했던 그것을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목격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